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터 다이네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구소련에서 일평생을 선교를 하다 마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선교사의 그 회고록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러시아에 복음을 전하게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할까? 그때 지금보다 훨씬 더 아주 공산주의로 가득 찬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그들에게 공급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관광객이나 그리고 상업하는 사람들, 사업자를 통해서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용해서 성경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가 고용해서 이제 성경을 갖다 공급하기 위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다가, 한 분이 그 모스크바 그 호텔에 묵고 있는데, 그 호텔에 묵은 그 선교사의 심부름을 한 그 분이 호텔에 머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긴 마음 놓고 성경을 공급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공급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나이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 하고 호텔방에서 성경을 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똑똑똑 하면서 어떤 분이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그 호텔을 이제 다니면서 서비스하는 그 안내하는 분이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을 펴 놓는 그 부분에 눈을 맞추더니요, 거기에 다가오더니 그 성경을 보면서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상하다,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하다 중단했는데 이게 웬일이까? 저분이 이 성경을 보고 뭔가를 느끼고 있나?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업원이 가까이 오면서 이 성경을 제가 좀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만져보십시오 하고 웃으면서 친절하게 얘기했더니, 그 성경을 만지면서요, 그 종업원이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 성경을 당신에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요. 저는 이 성경을 한 권 갖기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이 성경을 받는다면,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고 우리 부모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인데 이 성경을 내가 가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 거니. 그러면 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성경을 받고 울면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이, 여러분 5만 원에서 10만 원 주면 이거 다 사요. 우리말로 고백이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성경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 상품화되어진 이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있다가 집에서는 읽어보지도 않고 가지고 오면 성경을 그냥 여기도 있고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이것 보고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생겨나게 됐는지. 여러분, 성경이 소중하신가요? 정말 소중하신가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변화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주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고민만 하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그러니 힘이 없어서, 용기가 없고 힘이 없어 세상을 살아갈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상 염려 근심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성경주일이 오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을 살리는 성경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4장 11절과 12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형성 과정과 그리고 그 중심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와지게 되었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성경의 형성 과정은 굉장히 긴 역사를 통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BC 1450년, 그러니까 주전 1450년부터 성경이 쓰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AD 90년, 예수님 이후로 서기 90년까지 쓰여져 있어서 약 1500년 동안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근데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이 오랜 시간 동안에 기록해서 직업도 다르고 연대도 다르고 그리고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많은 40명의 사람들이 일정하게 통일스럽게 통일되게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따라합시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를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읽은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있어서 성경을 가리켜서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멈추게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신 이 능력의 말씀들이요, 여러 군데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요, 성경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믿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또 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것, 사람을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 지혜와 능력이 성경 속에 성경을 통해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것들은 부분적인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 그때는 그게 최고의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걸 공부를 다 하고 나면요, 인생에 가는 길, 죄는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장래의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것인가, 이 문제는요 어떤 전문 서적에서도 어떤 교과서에도 나오질 않아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영혼에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후 세계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계 정세를 볼 때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몇 년 동안 창궐한 이후로 모든 경제가 아주 굉장히 물가는 오르고 살아가기가 힘들고 각 나라마다 자기 얘기는 별로 안 하지만은 여러분, 어려움이 계속 중첩되어지고 자연 환경은 변화되어지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되어지고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더웠다 추웠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며 빙하가 녹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주님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되어지고 어떤 것이 백성들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하지 못해서 한쪽에서는 구국을 위해서 한쪽에서는 탄핵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갈등의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이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각 나라마다 대립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계속 도와야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가다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가증한 물건이 세워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 나타날 그때에 말씀가 올 것이다. 너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요, 미국 조지 워싱턴에 커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땅콩 박사예요. 땅콩 박사, 땅콩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땅콩을 통해서 기름 만들고 또는 유약을 만들고 색소를 만들고 의약품을 만들고 각종 식품들을 많이 개발이 돼서요 땅콩 하나로요 아주 큰 일들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상원에 갔더니 미국 상원에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박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땅콩 하나로 많은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양반이 서슴지 않고 얘기하기를, 나는 오래된 서적을 통해서 그걸 배웁니다. 아니, 상원위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오랜 서적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땅콩을 이 땅 위에 주셨는데
땅콩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통해서 나를 개발하게 하고 또 만들게 하고 해서 이렇게 수백 가지의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콩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콩을 만드셔서 이 땅 위에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개발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 이 땅콩으로 무엇을 만들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가 따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지혜가 임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의 제품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아주 유익한 삶을 살게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통해서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돼야 한다. 여러분, 시편 110편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학생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1분 2분만 먼저 기도해 보세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성경 한 장만 5분이면 읽어요. 이것만 읽고 나가도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엉뚱한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정말 신령한 지혜를 얻는 비결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교에서 배우고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이게 전혀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부모들은 기도를 하는데 본인들은 엉뚱한 생각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심령을 새롭게 해서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하여 이미 멸망을 됐는데 그 다음에 유다에게 바벨론과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이 나왔는데 해방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런 칙령이 나와서 드디어 그들이 70년 후에 해방을 맞아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2차, 3차 포로 해방이 왔는데 제1차 포로 해방은 귀환한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한 일들이 있었고, 제2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성전 수축 공사를 했고, 세 번째 포로는 고레스 왕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전 수출하는데 중단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고 있다가 다음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이 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무슨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에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을 때에 7월 1일 나팔절인데요, 이날에 백성들을 모두 다 수문원 광장으로 모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되어 돌아온 몇만 명과
기존에 남은 정말 힘없는 사람들과 전부 모였어요. 전부 모여서 뭘 하냐면 광장의 앞에다가 나무로 상자를 만들어 그 위에 에스라 선지자 학사 겸 제사장인 엑스라가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쫙 폈을 때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자기 자신들이 왜 이 민족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나,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는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멸망한 나라가 되었는지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설을 하고 또 그들에게 깨닫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들이 몸을 굽혀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 일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해석해서 다시 재해석해서 가르쳐주고 율법을 깨달았게 되니까 그들이 아하, 내가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이구나,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가 망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봐야 우리의 자신들을 알지요. 그러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그랬어요. 그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7월 24일 이스라엘이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태끌을 무릅쓰고 회개한 내용들이 거기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이방 사람과 절교를 하고, 그리고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아침 6시부터 4분의 1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분의 1은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12시까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부르짖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한 이 일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에게 언약하시고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30년 동안 있게 하시다가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사 하나님 요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버리고 선지자를 비방하고 선지자에게 야, 예언하지 마, 그들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군인들을 와서 완전히 불사르게 되고 그 아름다운 성전이 불타버리는 이런 처참한 모습이 어느 때 있었냐면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시작한 이 일들은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자, 따라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람들이요, 원래 우리가 GNP가요 3만 불이 넘어가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많은 돈, 일평생 남보다 더 많이 물질에 거의 마음을 빼앗기고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 번 걸 보면 그것이 부러워서요 나도 그렇게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그 감사는 모르고요, 하나님께 쥐꼬리만큼 드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다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자녀들은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그때부터 듣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상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그때 듣기 시작합니다. 안식년 6년이 지나 7년째는 땅을 비우고 농사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때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빛을 탐감해 주라고 하는 그 안식년을 그들이 그때 생각합니다. 성전세를 바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성전세를 바치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나무를 공급해서 땔감을 준비합니다. 곡식과 그리고 염소, 소,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첫 열매, 첫 소생, 아들을 낳으면 아들에 대한 그 부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소산의 11조를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더 없으면 더 안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언약의 맹세를 그때 다시 그 백성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행동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영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그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신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육신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도요, 운동하지 않으면요, 우리 몸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근육 다 빠지는 거예요. 저도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살갗을 보면, 샤워하고 나서 살갗을 보면 찌글거려 가지고요, 이야, 언제 이렇게 근육이 다 빠졌지? 왜 그럴까요? 운동하지 않아요. 물론 늙어서도 그러겠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설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렇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프리스턴 대학에 잭 월슨 교수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한 번에 그 양반은, 그 교수가 성경 교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요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수님, 구약의 말씀이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까? 지금 신약 시대인데, 구약을 꼭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윌슨 교수가요, 그 학생들과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룹으로 상담을 하는데, 그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성경을 몇 번씩이나 읽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한 번도 아직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부터 40년 동안 밤잠을 설쳐가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성경학자가 되었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나와 대화하려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몇 번을 읽고, 적어도 몇 번을 읽고 나와 대화를 해야 된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단 한 가지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자.
안 믿은 건요, 안 믿어지는 건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 읽어보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다 흩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성경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읍조리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읍조리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요,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가라는 말은 어떠냐면 작은 소리로 읽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속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은 작은 소리로 내서 소리를 크게 내든지, 그래서 소리 내어서 읽을 때에 내 영혼이 내 입으로 말하고 내 영혼이 그거를 들어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래의 모습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읍조리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데다. 이 묵상이라는 말이 그냥 속으로 읽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소리내어서 읽어서 내 영혼에 전달되어지는, 그리고 내 영혼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서 석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여러분의 생애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축복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읊조리고 읽는, 먼저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요,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드릴 때, 기도할 때 아멘의 역사가 있어요. 따라 합시다. 아멘 하자. 아멘이 있는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이고, 아멘이 안 나오는 사람은 은혜가 지금 없는 거예요. 아유, 자존심 하나는 있어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아멘이 없는 사람들, 저 사람은 도대체 말씀에 은혜가 있는지 받겠다는 건지 말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멘하여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은 어떤 거예요? 확실하다, 참되다, 진리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대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볼까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기도할 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을요, 아무데나 갖다 대면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고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명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모습은 말씀의 반응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에게는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지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따라할까요? 말씀을 깨닫자. 깨닫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봐도 그들이 깨달으니라 그래. 깨닫는 그 은혜거든요. 은혜를요 사모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저도 그러더라고요. 총회에 가니까요 설교할 때가 많이 있어요. 5분 설교할 때도 있고 15분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디 교회 이전 예배를 드린다든지 노예 설립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 말씀을 또 그렇고 1월 달에 있을 1월 6일 날 있을 신년 할애는 말씀을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아주 말씀들이 전해야 될 일이요 여러 군데 있어요. 교회도 그렇군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이 해당될까요? 어떤 말씀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준비케 하신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막힐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얼마나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서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정서적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지적 반응이 깨닫는 것이고, 정서적인 울었다 그래서 울었다. 그래 울게 되는 것은요 깨닫고 은혜가 되어지고 내 심령 속에 새로운 어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눈물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우리가 은혜 생활할 때 한 번도 울음이 나오지 않는, 그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셔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눈물이 말라서 나오질 않습니다. 눈물이 회개할 때도 나오고 감격할 때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정서적 반응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기뻐도 눈물이 나죠. 회개할 때도 눈물이 나죠. 이게 정서적 감동이 반드시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즉 어떤 의지적 반응이 나오는데, 의지적 반응이 뭐냐면 그대로 사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그렇게 순종해서 이웃을 돕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성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요 의지적인 삶이에요. 만약에 의지적인 삶이 없으면, 여러분 순종이 안 되면요 하나님께 영광 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알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정, 그리고 삶, 그리고 그들이 깨달는 거, 지적인 거, 정적인 거, 그리고 의지적인 것들이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타난다. 이게 뭐예요? 전천후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뿐만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양약이 되어지고 운동력이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